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띄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약속을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실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받은 두 가지 평강이 뭐며 그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평강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고 또 그 평강을 제자들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도마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초실절에 주신 두 가지 평강과 이렇게 글자는 이렇게 같은데 그 내용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평강이라는 이 글자가 같았고 똑같은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초실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평강이 8일 후에 도마에게 아주 주신 그 평강이 글자는 똑같지만은 똑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한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아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필요도 그렇게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평강을 아주 이렇게 가지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제 똑같은 그런 평강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 8일 후라는 거죠. 8일 후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두 가지 평강을 주신 것과 그로부터 8일 후에 평강을 주신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계시로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주 8일 후에 오셔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어떤 교훈을 해주시는지 무슨 교훈을 해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결론으로 또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지 않고 믿은 자가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믿는 자는 현재고 믿은 자는 과거예요. 그죠? 이미 믿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주님이 보지 않고 믿은 자는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도마에게 네가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 복이 믿은 그것이 복이 있더라는 거죠. 믿은 그것이. 그죠?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은 그것이 뭐며 그 믿은 자는 누가 믿은 것인가? 왜 거기에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복된 자가 된 것을 뭐 알았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한들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려면 8일 후에 도마에게 주신 그 평강이 무엇인지 아주 깨달아서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디두모라고 부르는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디두모라 하는 아주 그 도마라는 것은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는 거예요. 도마의 별명이 뭐라고요? 디두모라고 하는 거죠. 이 도마는 19절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디두모라는 도마의 아주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주 디두모라는 도마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두모라는 도마처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디두모라는 도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만을 아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디두모와 같은 아주 도마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디두모라는 도마의 자리에서 아주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인데 디두모는요 아주 상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런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까? 사람들이 왜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별명과 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름 짓던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별명을 그렇게 지어서 아주 부르는 거죠. 그죠?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로서 상둥이라니까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하나인데 도마는 둘이라는 거죠. 뭐가 둘이냐? 마음이 둘이라는 거죠. 마음이 둘이다. 늘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늘 아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디두모라는 도마이기 때문에 이 도마는 늘 두 길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두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하들 중에 아주 진짜 충신은
한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마음을 품고 아주 두 길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참 죽음을 각오하고 지근하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진짜 충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두 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차하면 그냥 여기 넣고 그냥 가고 뭐 하는 거죠. 그죠? 뒷두모가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길을 아주 본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사모하고 살고, 어떨 때는 아주 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육적인 대로 빠져 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두 마음을 아주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때에 아주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 주실 때는 그 자리에 없고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못 받는 거죠. 이게 디두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일 후에 이제 주님이 동화에게 오셨는데 8일은 며칠이 지난 겁니까? 7일. 일주일이 지난 거죠. 7일이 지난 거죠. 그죠? 일주일 전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19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 날이죠. 그죠? 초실절 날이는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기 위해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만 있었다라는 거죠. 오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도 깨달았고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냥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야 된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두 가지 평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가지 평강을 아주 믿음으로 깨달아서 아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평강이 이렇고 어떤 의미고 지식으로 이렇게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이 주신 평강을 여러분들의 영 속에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은혜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평강을 받지 않아도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은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는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 평강이 없으면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 평강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아주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이는 자의 그 권세가 아주 주님이 아주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다 아주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생사일탁을 가지고 아주 위협하려고 아주 박해를 가해도 첫 번째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대항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똑떨어지게 아주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할 수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아주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이 아주 가지고 있는 진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주 대적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아주 조마조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닌 다른 사상은요, 진리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귀에 속한
아주 미혹의 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에 속한 미혹의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아주 그게 뭐 꼴리거나 거기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교할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꼴릴 필요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첫 번째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겼다.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아주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아주 이렇게 영광 받고 계시듯이 내가 너희 제자들을 아주 보낸다라는 거죠. 보내는데 아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평강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평강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경을 당할 때, 아주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아주 뭐 죽음의 자리까지, 뭐 고문당하고 아주 죽음에 당하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있을 때도 주님이 주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아주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평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날 그 자리에 아주 없었더라는 거죠. 왜 없었느냐? 열제자들이 초실절에 모인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두렵고 아주 무서워서 이렇게 떨리는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길을 아주 따라가려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아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주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모인 거죠.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아주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빠져버렸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죽었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주 거기에서 일탈해서 아주 세상에 아주 빨리 적응하려고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육적인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기적이고 아주 뭐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를 판 아주 가룟 유다는 자살해가지고 죽었으니까 빼고 11명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죠? 지금 제자들이 초실절에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몸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아주 머리신 예수님께 아주 붙어 있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가.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일탈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가. 자기가 좋은 것으로 간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붙은 한 아주 공동체인 교회에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도 믿어지는 거죠. 아멘. 한 몸이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디두모와 같이 개인적으로 일탈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교인이고 이렇게 뭐 같은 이렇게 구성을 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는 교회에 속한 한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평강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제자들이 머리신 그 주님께 붙은 한 몸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아주 믿음으로 한 이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디두모는 거기에서 일탈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떠나가서 아주 빠져나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믿음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이제 막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 정체성도 정확한 거예요. 뭐 교회라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이런 건물들만 교회가 되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도 교회고 이렇게 모인 우리의 이 공동체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세우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한 정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거는 첫째는요, 아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그죠?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7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가. 그죠? 한 하나님, 한 주님이고, 그죠? 한 성령이시고,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한 몸, 한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이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에 하나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A로 보고 어떤 사람은 B로 뭐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C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되니 교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수준이 우리 신앙의 그 분량과 수준이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한 아주 분량을 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떤 분량에 이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미완성이지만은 아직 미달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충만한데 이르는 그것을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다면은 그 중심과 푯대가 같으면은 그것이 또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그 분량이 아주 한 사람은 어른 같고 한 사람은 뭐 아주 젖 먹는 애기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교회로서 맞지 않는 거죠. 그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계시는데 영적으로 한 사람은 콜리는 아주 그 어린아이 뭐 한 30살 정도 어린아이 정도이고 또 한 사람은 한 25세 이상의 아주 신부가 되어 있다면 신랑을 맞이할 자는 누가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까?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은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이렇게 되어짐이 교회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여튼 이 천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우리의 속도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이렇게 일치되게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아주 분량과 수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과 수준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량과 수준이 자라지 않는 자는 온전한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여차하며 아주 중요한 그 시간에는 어딘가 딴 곳으로 아주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주 빠져버린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주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이탈해 나가버리는 거죠. 이탈해 나가버린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다른 그 지체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문제다라는 거죠. 큰 문제가 뭐냐?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8일 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8일 후에 나타났다. 그것이 아주 무엇을 계시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디두모라는 도마같이 살면 아주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아주 여러분이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맞이할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금초대 교회로 아주 세워서 하는 복된 아주 역사인데, 네?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신부가 되려면 최소한대로 그 수준과 분량이 누구의 분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랑. 아주 최소한대로 결혼하려면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과 비슷해야지. 아주 신랑은 뭐 한 25 한 서너 살 먹은 뭐 이렇게 아주 건장한데 아주 뭐 서너 살 먹은 콧질질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영적인 수준의 나이가 적어도 아주 24살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 연륜은 오래됐는데 영적 수준은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주 뭐 젖 먹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병과 같은 그런 자로 산다면 영적인 수준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떤 될 자의 대상이 아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아주 영적인 어떤 수준과 분량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대상에서 아주 제외되고 아주 빠져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아주 첫째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들에게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있으면 그는 주어도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 도저히 효과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아주 복을 아주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주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이 뭔지 알아야 그 가치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주신 분께 아주 영광도 돌리고 아주 감사의 찬송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귀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실절에 아주 잊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평강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아주 한 공동체인 한 교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세상을 두고 한쪽에 말씀 두고 뭐 교회 와서는 뭐 이렇게 두고 또 나가면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아주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맞이할 그 신랑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맞이할 그 신부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분량과 그분의 수준에 이르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교회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엄청난 아주 복된 자로 세우는데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서 아주 영광을 돌리고 아주 찬송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 아주 분명한 어떤 목적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무감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계시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뒷두무라는 아주 도마와 같이 살면은 이거는 아주 안 되겠구나. 이거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 하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실정이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죠. 초실절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주 보았죠.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평강도 받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후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가지고 도마에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도마가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 거죠. 믿죠.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을 나눈 것다 했다. 뭐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믿지 않는 겁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나는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봤다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이렇게 한번 봐야 되고 내 눈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아주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다가 내가 이렇게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육체의 손바닥에 못 박힌 그 흔적인 그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직접 한번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린 흔적에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어보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았다 했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은 그 10명의 제자들이 본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보기를 원해서 너무 열망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서 본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댔는데 이것도 환청으로 아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는 거죠. 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몸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딥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럼 직접 확인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도마보다도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아니 형님들 너무 주님들 너무 사모하고 너무 보기를 이렇게 열망하니까 형님들이 봤다는 것은 그는 내가 볼 때 환상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환청이지 않느냐. 너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원하고 사모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응? 형님들은 영으로 보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아주 몸에 이렇게 흔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있는 그 흔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보고 직접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마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로 아주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지고 그걸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 적이 없고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고 만다라는 이 확실한 아주 고정관념 속에 아주 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변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묻혔는데 살아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도마의 그런 아주 고정관념이 그의 어떤 지식으로 딱 되어 있는 거죠.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또 중요한 아주 계시의 포인트가 8일 후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셨다. 한 주간 7일이 지나게 되면 새로 시작되는 그 주간의 첫날이 8일이라는 거죠. 8일째죠. 그죠? 지난 한 주가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이 8일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죠. 그죠? 월요일부터. 그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하루가 일주일 또 시작되는 거죠. 그죠? 성경의 성력은 한 주가 7일이 아주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 후 새로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실현돼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초실절이 완전히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실절에 한 주가 다 끝나고 초실절과 관계없는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이게 8일이다라는 거예요. 8일이다. 그러니까 8일은 초실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일이 초실절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부활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믿음은 첫 열매 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10명의 제자들이 다 아주 영접하고 믿었고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10명이 되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초실절날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고 8일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것은 초실절과 관계된 그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초실절로 아주 그 주의 첫날인 그 초실절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끝나고 된 8일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8일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초실절과 관계없는 것. 부활의 첫 열매들과 관계없는 것이 8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8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부활도요.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주 엿새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그 변화산에 그 있었던 일을 아주 거기에 참가했던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주 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변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때가 바로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아주 계시로 아주 영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8일 후에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도마는 부활의 첫 열매들과는 관계가 아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초실절과 관계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초실절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도마는 아주 초실절 명절 그날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초실절 명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킨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초실절 명절과 관계없이 아주 믿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딴 곳에 갔다라는 거죠. 이게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도마는 죽으라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죽으면은 아주 뭐 썩어 석이 되고 만다는 그 관념의 어떤 사상으로 아주 딱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마에게는 더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상으로 되어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딥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죽으라고 믿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주 뭐 계속 말하고 말해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뭐 네가 알아서 알아 이렇게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죽으라고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책망했습니까? 네 이놈 아니면 아주 괘씸한 놈 네가 뭐 이렇게 안 하셨죠. 그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을 아주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에다가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그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다가 아주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아주 믿게끔 하는 거예요. 주님 믿게끔 하는 거죠. 죽으라고 믿지 않는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도마에게 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주는 평강. 믿을 수 있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결국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의 그 신앙은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의 삶은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다.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니까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열매 맺지 못하고 완전히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자기의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아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쭉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아주 어떻게든 아주 믿게 하는 이것이 도마에게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은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면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생명은 예? 생명을 낳았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거죠.
그럼 가만히 다 해주는 겁니까? 네, 이런 문제죠, 그죠? 왜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는 것이냐? 주님이 도마를 제자로 이미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믿게 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해서 늦더라도 믿게 하시는 거죠. 그죠? 제자는 뭐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뭐 하는 게 제자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예?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 예?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 스승을 따르는 제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른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고 행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냥 예수 안 믿고 따라다니는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도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죠? 무슨 예수를 믿을까요? 부활하시고. 네? 어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제자들이 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도 아주 도마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주 대속 제물로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기를 아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걸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지만은 단지 부활만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만은 안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겠나 이런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믿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만 믿지 않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게 해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부활을. 그죠? 결국은 부활을 믿게끔 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아주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를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든지 아주 그러하여금 믿게끔 해서 아주 생명길로 가도록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뭐 강원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거죠. 아멘. 사랑이시다. 죽으라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아주 끝까지 믿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아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평강을 주신 거죠. 그죠? 믿지 않는 경우. 그죠? 죽으라고 믿지 않는. 그죠? 아주 주님의 속을 속이는 경우에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기.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8일 후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실절에 열제자들이 두 평강을 받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마지막 아주 8일째라도 오셔가지고 하여튼 믿게 하고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도록 아주 이렇게 세우시는 평강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을 베푸시느냐라는 거죠. 그죠? 네. 아주 굉장한 분이시죠, 그죠? 일반 사람은 여러분 아주 설득하고 가르치고 아주 이렇게 겉면에도 계속 반대하면서 고집도 피우고 아주 집요하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렇게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라고 하고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죠? 깨닫지 못하는 아주 비진리로 가는 것은 결국은 아주 불신앙이고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그거로 아주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르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게 역사하고 끝까지 생명길로 가게 아주 세운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인내와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냐, 얼마나 평강의 주님이시냐, 얼마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냐, 이것을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도마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주님을 아시는 거죠. 도마가 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아주 굳세게 안 믿은 것도 주님이 알고 있고, 또 제자들이 말할 때에 그 도마가 말한 것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도마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의 말씀이죠. 그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지금 주님이 직접 도마의 고정관념을 아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정관념 딱 돼 있는 도마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도마를 하여금 주님의 손바닥에 못 박혔던 그 구멍난 그 흔적에 직접 손가락을 아주 대보라고 하는 거죠. 대보라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옆구리에 참으로 구멍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직접 주님의 손바닥에 아주 구멍난 곳에다 손을 넣어보고 또 아주 손가락을 옆구리 장자국에다가 넣어본 거죠.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도마가 열제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주 증거하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는 것도, 그것도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본 것처럼 유령일 수도 있다, 환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으로 직접 아주 못자국에 아주 이렇게 창자국에 넣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대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그렇게 직접 확인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죠? 죽으시고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내 앞에 살아서 계시니까 나를 또한 부활시키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제자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습니까?
하나님 이미 아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하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살아계신 아주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라는 건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나도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아주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시켜 주실 그런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예? 부활할 것을 믿게 되지니까 도마 역시 유대인들의 죽이는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지게 된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전부 다 아주 깨뜨려버리고 죽음도 없애버렸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아주 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주 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영적인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아주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아주 그와 같은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의 주님에 붙은 자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자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실절이 아닌 8일 후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살리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디두무라는 그 도마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죠. 지금 여기 또 혼동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도마는 지금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지 못했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일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실제는 도마에게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평강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아주 순교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도마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아주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이것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또 말씀이에요. 그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했는데, 이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확인해서 믿었지. 이거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주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라는 그 말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이것은 도마가 직접 아주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주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나 주일날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여러분이 딱딱딱 이렇게 받고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신 것다면,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자기에게 이미 경험되어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접 체험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딱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여러분에게 아주 경험되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이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고 믿는 것이다. 이거는 보고 믿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어진 거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아주 그대로 믿는 거죠. 오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지 않고 믿은 자만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이미 과거적으로 믿은 그와 같은 신앙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11절에 초실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초실절 명절을 주셨다면 초실절에 아주 명절을 여러분이 딱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절로 세우신 초실절을 믿으면은 초실절 명절을 여러분이 딱 믿었다면 초실절은 뭡니까? 그림자죠. 그죠? 초실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실제 초실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아멘. 그냥 명절을 지킨다 이거는 그림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딱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암시해 주셨으니까 이건 이 암시해 주신 초실절이니까 그 초실절을 그대로 믿으면은 초실절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초실절 명절을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딱 믿으면은 초실절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죠. 무슨 근데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서 저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도마를 기준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제자들이 지금까지 초실절에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지키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양으로 죽임 당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6월절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실현됐죠. 그리고 아주 그 6월절 다음에 있는 그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확신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 죽임 당하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혔었으니까 초실절에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초실절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것을 아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레위기 23장 11절에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딱 믿었을 때 아멘하고 딱 믿으면 이거는 그냥 그것만 절기만 지키는 이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실상이신 주님이 아주 부활하실 것까지 딱 완전히 딱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주님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주님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아주 나의 이름이 아주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의 이름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아주 딱 이렇게 아주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은 아멘하고 딱 믿으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것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아주 붙어버렸다라는 것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기 이름만 주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붙었다라는 거죠. 아주 저기에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기의 그 이름의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아주 김어디서 이렇게 아주 수여 있으면 김어디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다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아주 딱 되어졌다. 이것을 아주 믿는 거죠. 그죠? 완전히 그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다면 부활의 그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실 때도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되지는 거죠. 거기만 있습니까? 나중에 환난 날에 붙어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순교시켜 주시는 거죠. 아멘. 순교 제물로 해가지고 아주 붙으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재림을 주님이 부활체로 재림하실 때도 그에게 아주 붙은 자를 아주 부활체로 아주 영체로 부활시켜 가지고 같이 하늘에서 공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아주 내려오게 되지는 거죠. 아멘.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가 믿으면 이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딱 믿어지면 나머지 아주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이 전체적으로 줄줄이 다 믿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이루실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하실 일들도 믿는 거요. 아멘. 믿어주는 거지. 그 뭐.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험하지 않아도 아주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아멘. 경험하지 않고 확인이 안 돼도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이것이 보지 않고 믿은 자로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죠? 뭐 예수님 얼굴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냥 다 믿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믿은 자가 딱 되면 주님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늘나라 최고의 복인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의 복, 즉 장자의 복. 이제 그 복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이 복은 그냥 뭐 상을 주고 뭐 이 땅에서 복 받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여러분이 딱 깨달으셨으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 복으로 말씀하시는구나까지 또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초실절에 아주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붙은 자임을 아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이사야 49장 아주 그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나는 믿어요. 그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로 아주 부활의 아주 첫 열매가 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같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아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도 아주 붙었으니까 부활해서 같이 오게 되지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서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은 이거는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보지 않고 믿은 자. 그죠? 그걸 뭐 따져보고 이게 순수가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그죠? 뭐 감리교라든가 뭐 순결교라든가 아니면 뭐 순복음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인본적인 신앙들이 많아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아주 최고로 강조하는 거죠. 아주 경험하고 체험한 그와 같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믿는 거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 안 했죠. 그죠? 도마에게 네가 나를 확인하고 믿으니까 복이 있다. 아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최고로 아주 복이 있다.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대언의 영어로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그대로 믿으면은 복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이해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죠? 내가 깨달아졌다 꼭 믿고 깨달아지면 안 믿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100% 다 깨달아진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죠. 그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아주 보지 않고 아주 믿은 자라고 아주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실절 명절이 지나고 8일 후에 아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던 도마에게 아주 끝까지 아주 믿게 해주시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아주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아주 복된 아주 생명길로만 아주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